일단은 첫 번째 거는 티벳의 사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개, 동심원, 이렇게 세 개, 이것도 사찰이죠. 거기 티벳 사찰에 가보면 이렇게 마크들이 남아 있고, 인도도 불교, 초기에는 불교 국가니까 이게 남아 있겠죠. 거기 이제 미술품에 이렇게 선보, 마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여섯 개의 꽃잎, 요게 이제 다른 데서는 요거를 갖다 다윗의 별 마크하고 좀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쪽에 이렇게 보면 스트라스버그 이제 성모 그림에 그 나오잖아요, 성패.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구상에 이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합니다. 일본 드루이드교라고 있습니다. 이 드루이드교가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교인데 이 관련 뭐랄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드루이드교는 UFO하고 뭐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루이드교의 이 심볼 마크를 보면 동심원 세 개가 딱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거 마치 삼태극 마크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태극의 의미도 새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좀 놀라운 그림이에요. 상징은. 자,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앞에 다음 또 이제 우리 동양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는 삼태극이라고 있죠. 근데 태극도 있는데 그걸 세 가지 막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태극, 이게 일명 삼조고. 음, 제가 예전에 그 환단고기를 읽어봤을 때 거기 뭐라 그러죠? 단군 기록 47대 거기 그때인가 정확히 잠깐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 궁궐에 삼초고가 나타나서 내려갔다가 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UFO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동양 쪽에도 이런 이 삼조고에 대한 기록은 한당고개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 제일 오래된 중국 책 뭐죠? 네, 산해경에도 있습니다. 산해경에도 있고 가장 이제 놀라운 거는 음, 요 오른쪽에 칼 있죠, 칼. 이 칼을 뭐라 그러는데, 음, 요거를 신라 유물 이제 어, 그 유물 뭐라 그러죠? 유적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이게 깜짝 놀라요.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여기에 보면 여기 삼보 여기서 삼보 마크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아, 놀랍죠. 네, 저도 보고 이거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이 삼보 이 칼이 신라에서 발견된 게 뭐 중요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크가 있는 걸 발견한 게 뿐만 아니라 이 기호는 사실은 이 이제 그 서양학자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로마 쪽에서도 이거를 이 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칼이 뭐 세계적으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라 유물에서 한번 발견된 거고 이 칼은 저쪽 로마 쪽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이 기호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이렇게 많이 그 남겨놨구나.
여러분도 저기 가끔 사찰에 가시면, 사찰에 가보면 물론 불교의 상징은 만자지만 만자 말고 이렇게 삼보 마크를 크게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이 삼보 마크, 삼태극 마크죠. 이 삼태극을 또 어디서 많이 보냐면 유교 사당이죠. 유교 사당, 어떤 뭐 유명한 분 사당, 그 대문, 옛날 대문에 보면 대문에 이런 기호들이, 선택 기호들이 다 있어요. 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봐야 되고, 우리 뭐랄까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 후보에도 이 마크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신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삼보 마크는 결국은 UFO를 상징하는 거예요. UFO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UFO를 상징하는 걸 모두 어디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UFO랑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저기, 요거는 이제 깜짝 놀랄 얘기인데, 한때 붐 일어나다가 또 멈췄더라고요. 사실 이게 엄청난 책인데, 이분이 어느 대학교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송성태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두 권 냈죠. 그 멕시코인가요? 메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동, 멕시코에 가서 이동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재미난 걸 했어요. 이 태극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음, 저도 이제 이 태극이라는 의미를, 이 태극 마크가 어디든지 있죠. 지금 이 책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야 문명에 이제 멕시코에 가보면 거석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마크는 당연히 다이스별 육각 모양인데, 그 안에 이제 이런 고리, 여기서는 고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태극. 그림에 보시면 요거를 고리라고 그럽니다. 고리. 근데 이 고리라는 의미가 제가 아까 첫 강의, 앞에 UF 상징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극이라는 의미가 우리 순수 우리말로 고리라고 합니다. 고리라고 하는데, 그 고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 옛날 집에 장볼 때 보면 고리로 이렇게, 쇠철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고리라는 걸 어디 말로 써요? 연결고리라고 할 때 이제 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 그러면 이게 이제 아직 이제 제가 미스테리 서클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맛배기로 당연히 UFO는 미스테리 서클하고 관계가 있죠. 미스테리 서클은 이제 현대의 창조자들이 하나의, 지금이 이제 때가 왔다는, 지금 때가 왔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표시물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떤 분은, 저도 이제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담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담바라는 이제 불교계에서는 3,000년마다 피는 꽃이라고 돼 있죠. 이제 옛날에는 잠자리,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대유행 붐이 일어났지만 뭐 전혀 상관은 없는 얘기죠. 결국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고, 이 우담바라가 바로 미스터리 서클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터리 서클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밀밭 그 많이 나타나는 게 미국 쪽하고 특히 영국, 유럽 쪽에 계속 이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나죠. 밀밭에. 놀라운 건 이제 하루 만에 이런 마크들을 예, 만들어냅니다. 얘가 제가 미스터리 서클을 하나 언급하냐면 미스터리 서클 중에 이 유명한 선보, 이 제가 말하는 선보 마크, 이게 이렇게 한번 그려진 적이 있어요. 제가 따로 한번 그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서 한번 한 강의를 할 예정인데 그 미스터리 서클에 보면 연도별로 계속 그 이 모양들이 계속 나와요. 일정하게 패턴으로 계속 우리한테 어떤 보여주는 거죠. 상징을. 근데 제가 이 미스터리 서클 이 사진을 보면 이거 하나 삼보고리를 보면 이거 지금 어때요? 이 드루이드 교회 이 마크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회돌이 치는 거에 똑같죠.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주느냐면 이 회돌이 치는 걸 일명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이 태극이 고리예요, 고리. 네, 고리. 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앞에 제가 삼보의 의미, 이제 보통 이 삼보의 의미가 보통은 이제 불보, 법보, 순보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부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수행자, 그 부처님의 이제 메시지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그걸 삼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삼보 마크의 의미를 만약에 이런 종교적으로, 이렇게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재해석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단, 불법, 부처가 아니라, 부처도 말아요. 일단은 창조주, 그 다음에 창조주의 메시지, 그 다음에 승복, 그 다음에 창조물, 그렇죠. 창조자가 창조물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삼보라는 얘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왜 그런 건지 여기 일단은 이 제가 얘기했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손성택 교수님이 이제 이 고리라는 게 이 태극이라는 의미가 원래 이 태극이 있고 삼 태극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태극이라는 거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종교죠. 종교의 의미가 있는 거고 결론은 이게 UFO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세 가지 의미, 창조주, 그다음에 창조물, 그다음에 이 창조자가 창조물과의 연결, 어떤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뜻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한다면 창조자, 그 다음에 창조물, 그 다음에 창조자가 창조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사랑과 행복이다는 얘기. 종교가 그래서 사랑과 행복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의미가 순수한 우리말로 고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원래는 극이잖아요. 두 개의 극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극이 뭐예요? 음과 양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모두 조로아스터교나,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헤라클리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철학자,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부탁. 그분도 그랬죠. 이 세계는 두 가지 극한 것이
것이 대립, 대립하면서 이제 두 개가 서로 우리 마크 있죠. 이렇게 서로 휘두리 치면서 복희 여의도인가요?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고리가 두 개의 쌍극이 조화를 부리면서 우리 동양적으로는 그렇죠. 조화를 부리면서 세상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극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과 양이 태극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두 개가 음과 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게 무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무한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무한이 아니라 뭔가 두 개가 서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한다는 의미로서 무한입니다. 그게 태극의 의미예요. 두 개의 극이 서로 극단을,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극과 극을 달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래서 선각자들은 그런 거죠. 삶과 죽음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심볼이 제가 뭐 단순하게 아까 첫 강의에서는 단순하게 UFO를 상징한다. 그죠? 단순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우주적인 진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재미난 게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손선태 교수가 이 태극의 의미, 저도 이제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써놓은 거예요. 고리.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 태극이 그런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연결이라는 건 두 개의 극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주하고 창조물하고 서로 극이잖아요. 서로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서로 결론은 어디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서로 결국은 다시 창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은 순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태극의 의미가 커다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흔적이 제가 말하는 모든 종교에 다 이 마크가 남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 모든 종교들이 물론 이제 이만큼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뜻은 거의 비슷해요. 제일 태극 자체가 가장 UFO의 철학에 가까운 저는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있죠. 만자하고 이제 그다음에 유대 다윗의 별.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이 태극의 의미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습니다. 태극이나 삼태극이나 의미가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틀리게 할 뿐이지 결국은 가보면 UFO의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UFO 상징이 곳곳에 왜 종교에 이렇게 남아 있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아주 아까 커다란 삼보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상징이죠. 이제 지금 제가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손순태 교수가 이렇게 발견한 이거 뭐 태극 마크는 뭐 우리 태극기 자체가 우리 국기 자체가 태극이잖아. 근데 이제 멕시코에 갔더니
이분 주장은 우리 민족이 거기 대이동해서 우리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태극 고리는 당연히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수많은 국가들에 다 민족 다른 곳에도 다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첫 페이지에 얘기한 것처럼 드루이드 마크에도 이게 남아 있잖아요. 벌써 엄청나게. 이 휘두르치는 이 마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한 이 칼, 섬상, 이거는 신라의 유물이지만 이게 뭐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이거 로마에 있는 칼 마크인데, 그럼 도대체 뭐, 음? 우리가 훔쳐온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삼보 마크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